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무가치한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간단히 광고 말씀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제가 설교 방송 올리고 있는데요. 설교 들어가셔서 더보기 또는 정보에 가셔서 링크를 보시면 거기 이제 럼블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설교 전체가 거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설교들 또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에 보시면 조직 스토킹과 공개 죄자백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블로그 겸 홈페이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읽어보시고 무엇보다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현장의 상황이 심각하고 또 교사들 또 인권까지도 위협받는 이런 지경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 여정 자체가 영적 전쟁인데요. 이번 주는 이제 추석 연휴라서 또 많은 분들 고향에 방문하시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 가운데서도 가족이나 이웃들, 친지, 성도들 간에도 저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또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명함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만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중에는 너무 귀한 일 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정말 힘이 나는데요. 저도 가끔씩은요, 제가 이렇게 혼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 스스로 어떤 내면의 영적 전쟁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또 힘들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근데 그때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또 힘을 얻고요. 무엇보다 제가 매일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평일에. 그래서 제가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저에게 다른 어떤 시간보다 저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주실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공개 죄자백에 대한 글을 제가 블로그에 올리면서 사실 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쫓겨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아이를 현재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아내랑 관계가 또 정리가 돼서 제가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아내를 따라서 제가 공개 죄자백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아이가 무엇보다 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맡겨진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나훔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나훔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 최근에 장마, 태풍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실체와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실체와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한 번 더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실체와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멘. 오늘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것은 니느웨를 향한 저주이자 심판인데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실체와 정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그 니느웨 성은요, 피 흘림과 약탈로 세워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 가득했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특히 이 아수르의 니느웨, 니느웨 수도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피정복국에게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반역한 민족을 정말 가차없이 처단하고 박해함으로써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이코패스는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시오패스는요, 자라나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이 소시오패스라는 것은요, 자신의 감정 조절에도 능하고 타인의 감정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의 가면을 쓰고 행동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뒤로는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니느웨 사람들, 저는 공동체적인 소시오패스 사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 나라에 어떻게 보면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특징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 이것은 또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또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또 닮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에 보면 우리가 막장 사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겉모술수를 쓰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식까지도 심지어 버리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 위에 성공을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글을 썼는데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육이 참 화두죠. 이번 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셨는데요. 조지 6세에 이어서 70년 넘게 영국 국왕자를 지키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영국과 지금 관련해 가지고요. 영국의 교육과 관련해서 영국에는 이튼 칼리지라는 명문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년 전통에 지금까지 20명의 그 20여 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는 자신만 아는 엘리트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교훈은요,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 약자를 깔보지 마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런 건학 이념으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세계 1, 2차 대전에 무려 2,000명이나 이 학교 학생들이 전사하고, 전시 중에는 어떤 때는요 전교생의 70%가 참전해서 전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튼 칼리지는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는 교육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사회가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선두에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을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교육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요 바로 성경적인 교육과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교육이 일어나면 또 우리나라에 또 좋은 지도자들, 학생들이 배출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니느웨 모든 악이 심판받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니느웨의 이런 악행의 배경에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4절인데요. 3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오늘 니느웨의 행동 배경에 이런 영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술과 음행이 난무했던, 또 영적으로 혼탁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미혹했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는 음녀, 창녀가 돼서 사람들을 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인과 강도와 약탈과 폭력과 강간, 절도, 이런 잔인무도한 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적인 범죄도 만연하고요. 저는 오늘날 엠번방 같은 조직 스토킹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우리 세대도 이러한 타락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에는요, 이런 모든 실체, 정체가 다 드러나는데요.
결국 니느웨는요, 이런 자신들의 악행과 이런 영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에 다른 나라에게 행했던 죄악들 스스로가 당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절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요, 말 채찍 소리, 또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 달리는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침략자들이 살인과 약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에 불이 나고요,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고 하고요. 거기 보니까 어떤 떼죽음들, 시체 더미, 이런 것들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요, 언젠가 그보다 더한 벌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이런 피 흘림, 약탈, 또 영적으로 타락함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요. 이 악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문제들 있으십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장 5절에서 7절은요, 니느웨가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3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려 하리라. 아멘. 오늘 니느웨가요, 음녀, 창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결국 니느웨의 실체를 하나님이 정체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들을 해왔는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이처럼 이들의 거짓과 속임수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글을 썼습니다만, 뭐 요즘에 BTS 또는 싸이와 같은 가수들, 제가 영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실은 저는 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고등학교에 뇌교육, 또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영향을 끼치는 단체들을 또 조심해야 된다고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죠. 대학교에 또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합니다. 요즘에 특히 이단들이 MBTI, 뭐 성격 유형 검사, 애니어그램 이런 심리 검사를 통해서 포교를 한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심리 검사를 하는 목적은요, 그 대상에 대한 인생 스토리, 약점들을 듣고요, 상담을 해주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이제 자신들의 단체, 이단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먼저 알고 또 주변에 또 위험을 알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단체들이요, 이단의 단체들이 사실은 해외 봉사, 사회 봉사로 명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유명해져서 이제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라기는 저는 마지막 때에는요, 이런 모든 실체, 정체가 드러나서 또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또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모두 다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은요,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말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점점 믿음을 보기 어려워지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바라기는 말씀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무가치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무가치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무가치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도, 나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룻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선포 질문인데요, 내가 노아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당시 니느웨보다 훨씬 더 강성했던 노아문의 멸망과 비교하십니다. 이 노아문은요, 이집트 고대 도시인데요,
노아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태양신 아몬이 신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는데요. 이 아몬이라는 신은요, 양의 머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노아몬을 테베라고 불렀다고도 하는데요. 이 노아몬은요, 나일강 옆에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였던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큰 물로 방어벽, 성벽이 되었는데요. 홍해, 지중해로부터 보호받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조건으로요, 1400년 이상을 건재했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몬이요, 주전 663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노아몬을 멸망시켰던 바로 그 아수르, 니느웨 성, 어떻게 보면 노아몬보다 더 입지나 방어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아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이죠. 결국에 니느웨 성 멸망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몬이 멸망한 것처럼 아수르의 니느웨 성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아몬은요, 오늘 니느웨 성보다 더 뛰어났던 어떤 외교적인 국가였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노아몬을 지원하는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부스, 애굽, 돛, 루빔. 우리가 부스랑 애굽은 많이 들어서 아시죠? 부스는 에티오피아, 애굽은 이집트. 돛과 루빔은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리비아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그 영향력이요, 외교적인 영향력, 북아프리카까지 주변에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니느웨도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망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 12절 13절입니다. 나훔서 3장 12, 13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훔서 3장 12,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멘. 오늘 니느웨 성 요새들이요, 흔들리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그냥 흔들리면 쉽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맹했던 군사들은요, 여인처럼 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성들의 빗장문이 쉽게 열리면서 정복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너무나 쉽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니느웨인데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 미국 이런 투자 열풍은 글로벌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머니, 아이템 거래소가 옛날서부터 발달해서 지금 20, 30대는 가상화폐에 아주 친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의 20, 30대가 약 60%를 차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날 일자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또 이런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가상화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탈출구로 여기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요, 이런 가치를 내재하지 않은 가상자산이요, 언제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한순간에 폭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마찬가지로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14절에서 17절 말씀도 바로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음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물과 벽돌을 쌓고 다수의 대군을 모으고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재물 군사들이 있어도 결국 어쩔 수 없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비대가 메뚜기처럼 많고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저는 하나님 없는 인생, 이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그냥 멀리 날아가 버리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무가치하고 공허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무가치한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요, 전도서에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솔로몬 왕,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요즘 청년들 취업,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하나 쉬운 게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한 현실인데요. 그리고 또 청년들들 자격증, 외국어, 취업, 건강, 운동, 여행, 스포츠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계획들도 많을 텐데,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는 청년의 때뿐만이 아니라 노년이라도, 심지어 어떤 마지막 때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믿는데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2명을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죠. 저는 그 강도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명의 강도가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그렇다면 내가 뭐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다 즐기다가 죽을 때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순간에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빨라진다는 말을 저도 너무나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엊그제가 제가 20대 같은데 벌써 40대가 됐는데요. 바라기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헛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척해서 목회 현실이 정말 쉽지 않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데요. 제가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장에 뭐 저축해놓은 잔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요,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후회하지 않는데요. 바라기는 모두가 솔로몬의 어떤 말년처럼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교훈인데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모든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나음서 3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나음서 3장 18,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자고 귀족들이 누워서 쉰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요 모두 다 전쟁에 패해서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하고요.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요, 다시 모을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망하는 그걸 들을 때 기뻐서 손뼉을 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니느웨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압제 아래 고통받던 이들이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인데요. 뭐 뜻밖의 사고, 갑자기 불치의 병, 쓰라린 좌절도 경험하고요. 재난도 겪고, 또 사고로 갑자기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뭐 고통 자체도 괴롭지만 때로는요, 어떤 이유도 없는 것 같이, 때로는 부당하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 때 더 괴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은요, 돈과 권력을 누리는 자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세상에선 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공평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우리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궁극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분명하고 성경은요, 이 고통이 죄로 인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고통은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여러분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하나님 자신이 그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부당하고 가장 정말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픔을 느끼시고요, 동참하시는 것인데요, 창조주가 바로 피조물 세계로 들어오셔서 고통을 직접 짊어지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의 원인인 죄를 없애주셔서요, 고통 자체를 해병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과 눈물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인데요.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세상은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더 이상 두려움, 어둠, 고난, 눈물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기쁨만 누리는 곳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니네와 같은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엄청난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아픔과 좌절이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저에게 아픔과 좌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조지 스토키, 또 교회 안의 공개 죄자백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 바로 이런 맥락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승호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여러분, 그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그늘과 눈물의 깊이만큼, 고난의 깊이만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와 아픔이 나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난의 과정 속에 더욱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